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수요 아모스 강의 11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돌보셨나에 관한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버렸는지에 대해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버렸는지, 오늘 그러면 제목하고 말씀 내용 다 나왔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자, 그런데 1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또 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지자와 나시르 사람, 나시르가 나시린이라는 말인데, 나시린 사람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요, 이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도 말 안 듣고 못된 짓 해. 저는 오늘 먼저 2장 9절부터 말씀을 쭉 보는데,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키가 거인 같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 키가 백향목 높이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는요, 자, 잘 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라는 대명사로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는 누구야?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12절에 나오는 너희가라는 대명사와 대조를 주어요. 12절에 뭐래요? 나는 너희에게서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오히려 내 뜻을 저버리고, 너희는 인칭 대명사를 강조해가지고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다.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향목처럼 막 키도 크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나무의 열매나 뿌리를 완전히 없앴던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곳에는 다른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냐면 아모리 사람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모리 사람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봐요. 미국에 인디안들도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인디안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인디안이라고만 해요. 무슨 족속 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프리카 흑인들도요.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흑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도요. 헷 족속, 뭐 르바임 족속, 여부수 족속 그 위에도요. 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아모리 사람 이렇게 아모스가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 10절 하반부에서 설명을 해요.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모스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아지는 상수리 나무 같아. 참 무시무시합니다. 백향목이 키가 보통 몇 미터냐면요 20m, 20m. 무지무지 크다 이 얘기예요.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쳤어요. 상수리 나무는요 참나무과에 속하는데 잎이 무성하고 여름에 좋은 그늘을 제공해줘요. 그 특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데만 쓰면 우리 배에 노를 만들잖아요. 노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돼요. 참나무는. 상수리 나무는. 에스겔서 2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량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요. 백향목으로 돛대 높이 세워서 이렇게 이 돛을 다는 그 돛대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아지는 상수리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키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무척이나 세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거 보고 놀래기는 놀랬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의 비유가 메뚜기 같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에서 말하는 한데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유,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딱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블레셋 거인 누가 나왔어요? 거인 솔로? 아니 소리야. 빨리 얘기해. 거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거인을 보고 가까이 가질 때 왜? 죽을까 봐. 그런데 15살 먹은 꼬마 목동이 나와가지고 돌팔매로 승리합니다. 그 거인 무시무시하죠.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 했어요?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안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싹 없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해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요, 나무 꼭대기서부터 맨 밑바닥까지 나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메리스무스 기법, 이렇게 말해요. 메리스무스 기법.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기법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양극 단만을 들어서 그 맨 꼭대기와 맨 아래 이것만 이야기하면 위에서 밑에까지 전체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기법이야. 이런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과 부엘세바 두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쪽 끝에 있는 단과 남쪽 맨 밑에 있는 부엘세바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땅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대한민국 딱 알잖아요. 자, 우리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꿈치까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의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모스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라. 그러니까 큰 집이 있는데 쳐버렸어. 쳤더니 갈라졌어. 그 조그만 집이 있어서 그걸 쳐버렸더니 터져버렸어. 자,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이 터지면 중간쯤 되는 집은 괜찮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 집, 작은 집을 대표로 말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봐요. 이 아모스서 9장 1절에 보면요. 자, 9장 1절 한번 봅니다. 9장 1절. 찾았어요?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단을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기둥머리는요, 건물의 윗부분일까요? 아랫부분일까요? 위에 부분이죠. 문지방은 건물의 아랫부분이에요. 그렇죠? 지진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흔들거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메리스무스적인 표현들이야. 아무튼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나게 강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 모두를 진멸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아멘. 다음에 오늘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했다 그랬어. 여기에요. 역사적으로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로요, 출애굽이 나와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이 나타나요.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2장 10절에 보니까요.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겠다. 자,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출애굽 사건, 두 번째 광야에서 인도하신 사건,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맛있는 것도 천국 음식을 먹게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울까봐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울까봐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렇게 저들을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 옷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옷이 40년 동안 입고 있는데 옷이 찢어지지가 않아. 헤어지지가 않아. 낡은 옷이요 낡지를 않아요. 발의 신발도요 닳아가지고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가 않아.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0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차지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9절 말씀에 대한 결과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10절에 나타나는 세 사건,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정복은요 구약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할 때요 이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명기 26장 5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두 종류의 지도자를 주는데 하나는 선지자, 또 한 사람은 나시린이에요. 아모스서 2장 11절 한번 다시 봅니다. 다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우셔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곧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예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요 무엇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다 할 때 그 예언이요 예자를 우리 한자로 미리 예자를 쓰기보다는 맡을 예자를 써요. 미리 예자를 안 쓰고 맡을 예자를 써. 그래서 예언이라고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맡을 예자를 쓰는 거예요. 맡아서 말한다. 듣고 말한다. 전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냐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헌신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구약시대의 나시린은 3년이나 혹은 7년과 같이 기간을 정해서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종신토록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시린은 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잘 들어요.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있는 술 이런 것들을 먹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감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지만 구별돼 가지고 자신들의 신성함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저기에도 술 담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저 사람들 머리 지저분하게 해도 우리 단정하게 하잖아요.
우리 부정한 짓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죄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아멘. 주여. 다시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는 있지만 구별돼 가지고 자신들의 신성함을 지키면서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11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표현 기법을 강조해요. 대단해요. 수사학적 질문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냐 아니냐, 예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물어볼 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해 보는 거야. 이것을 수사학적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에 가면은 경찰서의 이 형사들이 미리 다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물어보잖아요. 알면서 물어보잖아. 맞나 틀리나. 이걸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이냐는 거죠.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랬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아모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나시린은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포도주와 같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시린들에게 포도주와 같은 독주를 마시도록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선지자가 먼저 나와요? 나시린이 먼저 나와요? 선지자. 자, 선지자가 먼저 나오고 나시린이 이 뒤에 나와요? 아멘. 그런데 12절을 잘 봐요. 10절을 보면 나시린이 먼저 나오고 선지자가 뒤에 나와요. 그렇죠? 잘 봐야 돼요. 이와 같은 그 기법을 X형 구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보통 이 선지자 이 11절에 선지자가 먼저 나오고 나시린이 나오고 12절에 나시린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이게 서로 거꾸로 나오는 거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나시린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사기서에 보면 맨 끝에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나오는데 잘 들어야 돼요. 삼손이요.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성찬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하고 나서 끝에 남은 포도주를 마신대요. 저는 막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은 다 선물들이에요. 아멘. 정말 신실하고 정결하게 다뤄져야 돼요. 아멘. 저희는요, 이제 카스테라를 가지고 저희가 떡을 대신하고 있어요. 잘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놓고 그 나머지와 우리가 성찬을 하고 나면 나머지 모두 해서 다 포도주까지 다 같이 부어서 그대로 땅에 묻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혹여라도 그것을 먹는다든지 더 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포도주인데 뭐. 아니요. 저는 이제 저희는 포도주를 가지고 성찰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는 그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고 이 포도 주스 주스로 돼. 이건 안 돼요. 포도주로 해야 돼요. 오늘 나시린은 거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마셔서 안 될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에게.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냔 말이에요. 제가 가끔 이 경로당회를 가잖아요. 경로당회 가끔 제가 왜 갈까? 저녁 때쯤 가? 거기서 어르신들 노는 거 봐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우리 집사님도 거기 있어? 그 사람들 끝나고 나면 뭐냐면 약주 한 잔씩 해요. 네. 우리 집사님 약주 마시나 안 마시나 보러 가 내가. 안 마셔 죽어도 안 마셔. 사람들이 암만 얘기해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봐도 믿어. 우리 집사님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내가 알아요. 사람들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마시면 야 한잔해 할 수도 있어. 근데 절대 손대지 않아. 그런데 거기 경당 회장이니까 사람들 그냥 놀고 이렇게 갈 때 마시라고 소주 사다 줘. 그 신부름 다 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요 결국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요 헛되게 받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이 모든 은택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 것인지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